읽다 보면은 하나님 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기록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성경 속에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눈에 들어온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한 것이 눈에 들어와서 저주를 받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감동을 주어서 마음에 들어서 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상급 받고 이 땅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천국에 하나님의 상급 주시는 명부에 기록될까? 누가 이루는 교회의 성도와 목사의 눈에 들어오는 분이 될까?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성도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목사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결코 내가 성도의 눈에 들어야 되겠다, 내가 목사의 눈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닐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구원의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까, 이런 모습으로 하다 보니까 성도의 눈에도 들고 목사의 눈에도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이 헌신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뿐인데, 그렇게 마음에 감동들을 주는 거죠.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 진실해서 왠지 성도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남달라서 하나님의 눈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분은 봉사를 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자본이 없습니다. 헌신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언제나 그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헌금을 해도 언제나 그는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이 재정을 보는 분들도 그분의 가정문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형편이 속 좋은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생활 정말 잘한다, 이렇게 감동을 주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를 해도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내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주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웃는 낯으로 대하니 그분이 성도들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성경 공부하자 해도, 봉사하라 하자 해도, 전도하라 하자 해도, 기도하자 하라 해도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 눈에 들어오고 목회자의 눈에 들어오고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어찌 그런 분이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 목사의 눈에, 성도의 눈에 안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그 탤런트 송재우 씨가 어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남았겠어요. 이 땅에서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내가 참 잘했다 하고 상급받을 그런 일을 준비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필요해요. 부자는 자기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주워 먹는 거지에게 좀 같이 와서 좀 먹자, 이렇게 하면 어떻고, 좀 떨어진 부스러기 말고 그냥 상에 있는 거 좀 주면 어때요? 얼마나 인색하게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잘 먹었는지 그런 음부에 떨어지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정말 사랑하는 데에 나누지 못하면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상급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여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 뜰에는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들어올 때 헌금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헌금함 속에 넣는 그 헌금이 무슨 헌금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13개가 그냥 각 구분되어서 쭉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괴 앞에 가면 저 헌금은 저거는 저 헌금을 드리네, 저 헌금을 드리네,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통에 헌금을 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다 이랬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주님의 눈에 비친 사람들이 여러 부자가 많이 넣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은 분들은 많이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돈이 적은 분들은 최선을 다했는 대로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왔어요. 2렙돈, 헬라식 혹은 히브리식 이 돈의 명칭을 달리하는 렙돈이나 고드란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 여러 무리가 헌금을 하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부자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모습도 주님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일상적인 배경이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많이 넣고 없으니까 좋게 넣고, 이게 어쩌다는 건데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똑같은 일상적인 그 배경을 이렇게 보시면서도 우리와는 다른 각도 속에서 보고 있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자들은 헌금을 참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헌금통은 작아요. 그래서 돈을 넣는 입구도 작았어요. 당시 헌금은 주로 동전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그 많은 헌금을, 그 작은 헌금 그 통에 넣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체해야 했겠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봐도 저분이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이게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당시 헌금은 주로 동전에 한꺼번에 와르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야만 많이 넣을 수 있는 이러한 구조인데, 이 연복궤 앞에서 오랫동안 서서 헌금을 드리게 되는 이 부자의 모습과는 달리 홀로 살아가는 한 가난한 과부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헌금 드릴 때는 달랑 2렙돈인 거예요. 그냥 달랑 넣으면 바로 돌아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한 6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4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냥 딸랑딸랑 2렙돈 이거 넣는데, 이 과부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주님이 보는 시각과 너무 다르죠. 우리는 많이 넣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은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많이 넣었다, 이런 각도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4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은 여유있게 살지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때는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오늘 버려서 내일 사는 이런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이렇게 다니다가 지갑 이렇게 보면 있는 그 헌금, 이게 전 재산이고 내일 또 이거 갖고 사는 것이고 오늘 또 이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헌금 넣고 나오면 버스비가 없는 거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헌금 안에 넣고 돌아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때에 바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그 당시의 일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짐작해봐요. 겨우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2번 났어요. 헌금함 앞에서 금방 돌아섰어요. 그렇게 작은 헌금을 드린 이 가난한 여인은 이 헌금이 내일 생활비인데 다 넣었다는 거예요. 와, 생활비 다 넣고 버스 요금도 없을 때에 생각도 안 하고 그 감동에 우리가 옛날에는 하우스로 된 부흥 집회 그런 교회 소수들이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다 털어놓고 놓을 때 교통비도 없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넣은 이 여인의 주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믿음 생활도 다 보신다는 거죠. 꼭 헌금 넣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눈에 드는 성도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눈에 비칠 때에 마음에 드실까? 이 시간은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지켜보는 주님의 안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여인이 헌금하는 이 모습이 주님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대목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이 여인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들어라.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느니라.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첫째가 희생이 있었다. 희생. 자기 희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서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 계실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희생이거든요. 희생. 주님 앞에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의 믿음이 주님께 아침부터 희생을 했단 말이죠. 주님의 눈에 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많은 무리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너 정말 믿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리들 중에 돈이 없는 가난한 여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부라고 하는 이 대상은 그 당시에 부모도 없어야 되고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야 이게 과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처지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가난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난한 자라는 거죠. 과부인데도 가난해. 돈이 좀 있는 과부가 아니라 전혀 없는 과부라는 거죠. 자식도 없어서 누가 그의 생활비를 대신 뭔가 좀 챙겨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늘 44절 중반 이후를 보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보니 이 여인의 삶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여인은 어쩌면 방금 드리는 그 헌금 때문에 내일 어떻게 생활하지? 하는 이 생활에 불편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가 가진 전부를 놓고 돌아서는 이 모습이 주님의 눈에 딱 포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13개나 되는 연복회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시다가 이 여인의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여인이 과부였다, 가난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비를 다 주님께 놓고 돌아서다니 라고 하는 이 희생의 마음 때문에 감동이 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포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엄청난 교회 건축을 마쳤어요. 3년 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교회도 속히 이런 건축을 해서 뿌듯한 그런 건물들을 소유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이런 희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이러한 교회가 정말 더 부러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포도는 그동안 성전 건축에 노고가 많은 사람들의 그 명단을 쭉 적어놓고 강단에서 대상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우체국장 헨리, 지서장 존슨, 광산 사업장 사장 오웬, 초등학교 교장 맥밀란 등등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이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들이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가 완전하게 이렇게 건축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용한 가운데 포도 목사님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음성이 올라왔어요. 너는 내 집을 지을 때 부유함 속에서 형식적으로 일부분을 헌금하는 사람들만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포도 목사님은 자신이 잘못 들었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려고 집중하고 있는데 또다시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밀려왔어요. 포도 목사야, 그러나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 목사님은 물었어요. 주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분명하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그를 가난한 거지라고 부르는 짐이다.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짐은 성전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구걸한 돈으로 몇 장씩 매일 벽돌을 사다가 놓았단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데 내가 그를 가장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교우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가 구걸한 돈으로 벽돌 몇 장씩을 갖다가 많이 쌓아진 그 벽돌 틈에 놓아두는 그 벽돌, 그 일을 하는 짐, 누가 알겠어요? 짐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를 보다 자기를 희생한 짐을 기억하신단다 라고 말씀하는 말에 포도 목사님은 성전 건축을 끝내놓고 희생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 조금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마케도냐 교회의 모범적인 희생을 인정을 한 그런 표현인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케도냐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금년에 6월부터 우리 김영일 여기 계시지만 한 어려운 교회 더 선교합시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내년부터 하십시다. 형편이 그런데 선교는 그냥 해야죠. 좋게 여기서 우리 당에서 하자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뭐 풍족한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세 곳을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렵지 않게 이끌어가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환난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난 때문에 버티기 어려운 극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케도냐 교회는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돕자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에 선뜻 기쁨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삶의 환경보다 더 넘치는 헌금을 모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생이거든요.
바울은 그들의 희생적 믿음을 두고 칭찬합니다. 두고두고.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때 당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희생적인 모습을 취했던 이 마케도냐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이런 믿음에 감동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는 동안에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주님 앞에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의 희생적인 그런 삶으로 사시다가 주님이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축복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상급을 얻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보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당당함이 무리와 달랐다. 우리가 희생도 필요하지만 희생해놓고 어떻게 살지? 이제 내일 어떻게 뭘 먹지? 이러지 말고 그렇게 딱 드리고 돌아서서도 주님이 책임지겠지. 마지막 남아있는 거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내일 먹을 것 안 주실까? 이게 뭐예요? 당당한 믿음이에요. 당당한 믿음.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한 이후에 돌아서서는 또다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멋있는 믿음의 생활이야. 이런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 두 랩돈에게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자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내일의 그의 생활이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이 여인은 그것을 자신의 최선의 믿음을 다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당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런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섬깁시다. 아유, 그까짓 뭐 해놓고 뭘 그렇게 생색을 해.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까짓 것이라도 그가 하지 않았다면 그는 방치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작다고 창피해하거나 부끄럽게 여긴다면 주님께 칭찬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보였다. 내가 보는 것은 너희들과 같지 않아. 사람과 같지 않아.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 소두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도 없거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부자들을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성전 건축을 다 끝낸 이 포도 목사님도 그 많이 들어진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감동되어서 주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이 짐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겨우 하루에 벽돌 몇 장씩 갖다 놓은 게 그거 가지고 무슨 건축을 완성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송하긴 하지만 주님 앞에 헌금을 해야 한 달에 얼마 정도 신앙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것 같은 예물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세워 가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작은 것을 드린다는 마음 갖지 마시고 당당하세요. 당당히. 내가 주님 앞에 내 것을 희생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 나는 부끄럽지 않아. 창피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인은 많은 무리들과는 믿음이 달랐다.
믿음이 달랐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을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44절을 다시 보면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일부분을 넣었지만 이분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믿음이 다르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 갈라서 이건 내일 쓰고 오늘 이걸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남겨둔 것이 많은 사람들보단 적을 뿐이지 작으면 작은 대로 또 나눠서 드리고 내가 쓸 것은 또 남겨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의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다 두랩돈, 우리나라 돈 600원에 불과한 이 돈 그냥 뭐 100원 200원 남겨두지 않았어요. 다 넣었다. 이것이 주님의 눈에 비춰진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는 믿음을 보였어요. 누군가 벌어다 주는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벌어서 내일 살아야 하는 이 여인이에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옷값을 넣은 것이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고기나 과일값이 아니었어요. 매일 여인이 한 끼를 먹어야 할 생활비였다는 거죠. 그 생활비 쌀일 수도 있고 밥을 지을 기름값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마저 일부를 남기고 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저 목사 생활비 다 넣으라고 그러는 건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가실까봐.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보통은 이런 믿음은 절박한 소원이 있을 때만 가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금식을 결단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그 기간을 놓고 액수를 정한 대로 1,000번을 한다든지 이런 결단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소원의 힘을 내가 이만큼 미리 감사하면 주님께서 나의 이 어렵게 된 이 환경을 바꿔주시도록 이렇게 해서 일부 소원의 예물을 우리가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원의 예물을 드릴 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넣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아닌 여인이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는 그런 가난한 그런 과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하죠? 그게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제주도에 가면 이시돌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 방문하면 꼭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 와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 언제나 이시돌이 남보다 3배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인데 어떻게 두 사람 몫을 더 해서 일을 끝내지?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늘 이시돌은 남들보다 2배 이상의 3배 일을 한 거예요. 감자를 캐는 일도 남보다 3배나 더 많이 캐고 모를 심어도 3배나 더 많이 심고 귤을 따는 일을 해도 이시돌은 남보다 3배를 더 많이 땁니다. 당연히 주인의 눈에 이시돌이 들어왔어요. 주인은 이시돌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이시돌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놀랐어요. 양쪽에서 이시돌을 돕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장이 고용한 일꾼도 아니었어요. 이시돌이 두 사람을 더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2명이 이시돌을 도와주니까 당연히 일이 2~3배가 많은 거죠. 주인은 이시돌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시돌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시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남보다도 2~3배가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천사를 파송하여 주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꼭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두세 배가 더 되도록 말이죠. 오늘 주님의 눈에 들어온 이 가난한 여인이 내일 생활비 전체를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내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이 여인이 가진 믿음처럼 사시다가 주님의 눈에 들어서 삶이 보장되길 바래요. 삶이 어떻게 보장될까요? 여러분이 하는 경영하는 일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그런 일들,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두고두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이시죠. 오늘 교회에 등록한 지 이제 겨우 2주 정도 된 한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평생 소원이 교회 하나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이러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며칠 전 그 아들이 돌을 맞이하는데 돌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뉴질랜드에서 아는 교회에 불이 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들은 아기 돌잔치를 포기하고 그 돈을 뉴질랜드 교회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 교회 사모님이 너무 감격하여 울면서 감사의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주님의 눈에 뜨는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선교의 불을 가지고 있다가 각자의 마음에 감동에 이루어지는 이런 믿음이 일어날 때 주님의 감동받는 믿음의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눈에 들어야 하나님도 감동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생활들을 인정하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가난하여서 병들고 지쳐서 쓰러져가는 곳이 많다 하는 거죠. 고국의 평안한 생활을 기로하고 말타임에서 생명을 던진 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끼니를 걱정하고 있고 토속적인 질병 때문에 노출되어서 힘들어하는 이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는 그런 희생을 하는 믿음 또는 당당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두고 이렇게 빛을 발휘하고 여기저기 가서도 그런 분, 그런 자제라고 인정받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 축복의 사람이 분명한데 오늘 그 같은 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희생을 보여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냐고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여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